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한 주를 새롭게 또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늘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말씀을 듣기 위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오늘은 주님과 성경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제시할 증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증거입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위협하고 도전해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축자 영감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구약을 인용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성경의 권위에 대해 동의하고 인정한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항상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기록되었고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의 글들은 바로 나머지 다른 성경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 말씀하신 것을 볼 때 구약 성경에 대한 권위를 예수님은 인정하셨고 또 예수님 자신이 구약 성경 다음에 나타날 성경에 대해서 함께 이 완전함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8절에 나온 것처럼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도 율법은 1.1획도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말씀을 폄하하거나 낮추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권위로 다가오지만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많은 저자들과 특별히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성경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며 말씀이 가리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 말씀이 가장 집중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폄훼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뜻과 생각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점점 시대의 이단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폄훼하는 가운데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성경 말고 자신들의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충분합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배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이단은 아니지만 수많은 자유주의 신학들과 수많은 세상적인 복음을 가진 교회들은 성경을 역시 가장 중요한 도구로 놓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자꾸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치대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불거지는 동성애 이슈라든가 이런 것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성경보다는 시대 상황에서 자신들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은 과거나 지금이나 최종적인 최고의 권위를 가진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또 앞으로 살아갈 때 가장 어렵고 힘겨운 순간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의 조언을 가장 깊이 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를 생각할 때 성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가 같은 보통 인생들이 최고로 의지하고 최고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과 함께 전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권위가 위협받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 가운데 주여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역시 필요한 한 주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번 주에 기도할 기도 제목들은 바로 이 코로나19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치료제도 개발되고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나라와 많은 정부들, 특별히 대한민국과 캐나다 정부가 코로나19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때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과 성경,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인 성경을 기억하시고 성경이 위협받는 이 시대에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